다섯 니카야, 깨달음의 길. The Five Nikkayas, Path to Awakening. 오늘은 제2장 존재와 세계의 성질 그 세 번째 순서 존재를 이루는 네 가지 요소에서 소개한 팔리어 원문 마저마 니카야 28 마하하티빠도빠마 숫다 1절부터 18절 큰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 말씀에 대한 주석문을 올립니다. 마저마 니카야 28 마하하티빠도빠마 숫다 1절부터 18절 큰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 말씀에 대한 주석. 사리푸타 부처님의 수제자로 지혜 제일로 불린 존자이다. 본명은 우빠티사이며 마가다국 출신이다. 친구 모칼라나와 함께 진리를 구하던 중 붓다의 제자 사라마나 아사지로부터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 생겨나고 원인이 사라지면 소멸한다는 핵심 가르침을 듣고 깨닫는 바가 있어 붓다께 출가하였다. 붓다의 교서를 명료하게 해석하고 체계화하여 아비담마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과 그 원인, 괴로움의 끝, 그리고 그 끝에 이르는 길을 가리킨다. 붓다의 가르침은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본문에서 말하는 네 가지 요소와 다섯 덩어리에 대한 무상 관찰은 결국 괴로움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그것을 끝내는 길과 연결된다. 다섯 가지 집착 덩어리, 물질, 느낌, 인식, 의도적 형성, 의식에 대한 집착으로 이루어진 다섯 덩어리이다. 본문에서는 이 다섯이 무상무아 관찰의 주요 대상이 되며 간단히 말해 괴로움이다라고 규정된다. 네 가지 큰 요소, 땅, 물, 불, 바람의 네 가지 기본 요소로 물질적 경험의 토대가 되는 범주이다. 내부와 외부를 가리지 않고 이것들을 요소일 뿐이라고 관찰함으로써 무아에 대한 통찰에 이르게 한다. 땅의 요소, 단단함, 거칠음의 성질을 대표한다. 머리털, 뼈 등 내부 항목 나열은 내 것이라는 집착을 끊는 분석 장치다. 붙들려 있는 것, 집착에 의해 붙잡혀 있는 물질을 뜻하며 업의 영향 아래 의존적으로 성립하는 조건적 존재를 가리킨다. 안에 있는 네 가지 요소가 곧 조건에 의해 붙어 있는 물질임을 보여주며 그것이 내 안에 있더라도 진짜 나라고 할 수 없음을 드러낸다. 무아삼구.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는 세 가지 선언이다. 이는 존재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와 괴로움의 다섯 덩어리 전반에 두루 적용되는 표준적인 관찰 구문으로 모든 존재를 무아로 비추어 보게 하는 핵심 진술이다. 환멸. 싫어함이나 혐오가 아니라 흥미의 소멸, 뒤로 물러남이라는 통찰적 전환을 의미한다. 사물과 집착 대상에 대한 매혹이 사라지고 그로써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을 향한 심리적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 본래 그러함. 이 몸은 본래 그러하다라는 구절에서 드러나듯 몸은 이미 상처, 병, 노화, 죽음에 노출된 조건적 존재임을 뜻한다. 따라서 어떤 고통이 닥쳐와도 그것은 몸의 본질적 속성일 뿐 특별히 나에게 가해진 개인적 불행이 아님을 알아차리게 하는 지혜이다. 물의 요소, 응집, 유동, 융합의 성질을 대표한다. 몸속의 다양한 체액을 나열함으로써 나의 것이라는 집착을 해체하게 하며 동시에 외부의 홍수나 해수면 변화 같은 거대한 현상과 연결지어 무상함을 관찰하게 한다. 불의 요소, 온기, 숙성, 연소, 소화의 성질을 대표한다. 내부의 물질 대사와 외부의 산화작용이 동일한 법칙 아래 있음이 강조된다. 바람의 요소, 팽창, 압력, 운동, 지탱의 성질을 대표한다. 이는 들숨과 날숨을 포함한 몸속의 기류로 드러나며 이러한 관찰은 곧 아나빠나사티 수행과 직접적으로 이어져 수행자가 무상, 무아의 통찰에 접근하도록 이끈다. 올라가는 바람과 내려가는 바람. 몸속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기류, 예컨대 트림이나 방귀 같은 생리적 움직임을 뜻한다. 이러한 기능은 흔히 불결하게 여겨지지만 수행의 관점에서는 단지 바람 요소의 흐름일 뿐 나나 내 것으로 동일시할 수 없음을 드러낸다. 평정심, 선의 바탕을 둔 균형 잡히고 침착한 마음 상태이다. 기억하고 관찰하는 과정에서도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정을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번뇌를 벗어나 참된 행복과 해탈을 추구하는 건전한 심적 상태를 가리킨다. 평정심은 자비와 지혜를 키우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불안, 경각의 반응.
자신의 수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내적 충격과 각성이다. 이는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정진하게 만드는 동력으로 올바르게 다루면 수행을 견고히 하고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다.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비유. 수행자가 기대한 평정심을 얻지 못했을 때 느끼는 미묘한 불안과 긴장을 설명하는 비유이다. 가부장적 관계에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대할 때 생기는 불편하고 조심스러운 긴장처럼 수행자도 자신의 부족한 성취를 마주할 때 내적 불안을 경험한다. 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정한 조심스러움의 상태로 이해해야 한다. 톱의 비유. 극한의 모욕과 고통 속에서도 증오심이나 억압 없이 자비와 평정을 유지하는 최고의 수행 훈련을 상징한다. 여기서 평가 기준은 상황의 경중이 아니라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고 청정을 지키는지 여부이다. 안과 밖의 구분. 자신의 몸과 마음과 외부 세계를 구분하지만 관찰해보면 둘 다 동일한 요소의 집합일 뿐이다. 이 구분은 결국 고정된 자아가 없음, 무아를 드러내는 논리적 장치로 기능한다. 만족. 평정심이 확립되었을 때의 마음 상태이다. 이는 외적인 성취의 표시가 아니라 내적인 균형과 안정 그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성취한 것, 곧 충분한 성취라는 가치 판단을 드러낸다. 정진의 궤도. 지속적이고 중도적이며 게을리하지 않는 실천의 리듬을 뜻한다. 이는 무상 관찰과 비반응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수행의 추진력, 곧 관성을 형성하게 하며 수행자가 흔들림 없이 해탈로 이끄는 길 위에 머물도록 이끈다. 요자나. 고대 인도의 거리 단위로 대략 12-16km에 해당한다. 시간과 공간의 광대한 스케일을 독자에게 체감시킨다. 변화가 거대한 규모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무상의 보편성을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한다. 억눌림, 압박감, 심한 고뇌의 범주로 단순한 슬픔을 넘어 고통의 누적과 정신적 피로를 뜻한다. 들숨, 날숨, 바람 요소의 가장 뚜렷한 내적 발현으로 호흡이라는 생리적 움직임을 가리킨다. 이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은 수행의 중요한 관문이다. 호흡의 변화무쌍함을 관찰하는 것은 사마디를 닦는 동시에 무아에 대한 통찰로 나아가는 핵심적 경로이다. 무아 관찰의 결론.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는 삼구에 무상, 변화, 쇠퇴, 소멸의 통찰이 결합하면 집착에서 벗어나는 실천적 환멸이 일어난다. 이 결론은 괴로움의 원인을 끊고 소멸에 이르는 길을 닦는 구조로 결국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궁극적으로 귀결된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여정에서 이 영상 노트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